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 내려주십니다.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본문 삼고 위대한 삶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따라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삶, 위대한 삶. 우리는 흔히 복이 외부로부터 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오고 환경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꼭 외부에서 다가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 내부에서 놀라운 축복과 번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위대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누가 와 계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주의 충만히 성령은 와 계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은 와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도 성령이 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고 생명으로 이끄시고 축복으로 이끄시고 번영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맛보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기뻐요. 참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 참 우리의 삶이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활기차고 생명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우리가 마음의 부활을 잘 개발하면 우리는 위대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복 있는 환경이라고 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과실을 맺고 계속해서 그 행사가 형통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계시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계시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복되고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고 또 시냇가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위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것을 보내신 것입니다. 너희가 마지막 때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죠. 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옳다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해주셔서 모든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절대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앞길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을 저버리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같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성전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내 믿음이 더 커지고 싶은데 어떡할까? 더 놀란 기적과 권능을 맛보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체험하고 싶은데 어떡할까? 그건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휘어잡으시고 우리의 환경을 붙잡아 주셔서 놀라운 가난의 젖과 꿀이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자꾸만 발전시켜야 됩니다. 믿음을 더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는가요? 로마서 4장 17절에 말씀하시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것은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례는 마치 그 태가 죽은 것 같아 되어서 도저히 참 자녀를 갈 수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 없는 것은 있게 하신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그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노년에 이삭을 낳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다시금 변화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많은 조상을 갖는다는 의미의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레라는 말은 다투기 잘하는 그런 이름이었었는데 사라, 여주인이라는 의미의 그런 사라로 이름을 바꿔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 아브라함, 그래서 많은 조상의 하나님, 많은 자식의 어머니 이런 그런 호칭을 불렀을 때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더 굳세게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의 믿음 어떻습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또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믿는 그러한 인간의 연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는 다 이성적인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치 놀라운 기적을 믿고 창조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믿는 대로 바라보는 대로 꿈꾸대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참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같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 믿고 나갔을 때 그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고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고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에 당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굳세게 말씀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기적이요 승리요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역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나갔을 때 우랑한 검도 물리치고 살기등등한 사자도 물리치고 또 부척 장신 골리앗도 다 쓰러뜨릴 수가 있었고 또 칼레산 그 광역한 땅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모든 땅을 다 점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담대한 믿음가이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고 위대한 기적이 다가오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 어떠한 환경을 불문하고 초자연적인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1871년에 미국의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9세기 유명한 부흥사 드와이트 무디 교회도 불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무디는 말을 하기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외쳤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교회가 불타 없어지다니 웬 말입니까? 그때 대서특필합의에서 기자가 달려왔습니다. 무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교회가 불타나요? 그랬더니 무디가 말합니다. 옆구리에 참 바다 맞바람으로 밤결에 그 화재가 났을 때 성경을 옆에 끼고 맨발로 나와서 하는 말이 껄껄껄 웃으면서, 예, 저는 벌써 하나님께 새로운 넓은 성전을 날라고 하나님 기대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같이 불타서 교회가 없어진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조금 후에는 아주 장엄한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 길로 영국에 가서 스코틀랜드 가서 부흥회를 전하고, 그리고 또 무디 교회가 불탔다는 소식을 듣자 많은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어보니 과연 장엄하고 참 아름답고 멋진 큰 성전이 만들어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무리 허망한 곳에 있고 아무리 참 우리의 환경이 참 칠흑같이 어둡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절대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시고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는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는 기적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사업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어떠한 참 격앙된 어떤 어려운 순간에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맹렬히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희망찬 내일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맹렬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환하게 인도해 주셔서 위대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초자연적인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대한 삶은 무엇입니까? 위대한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메뚜기와 여치는 뭘 먹고 삽니까? 이슬을 먹고 삽니다. 우리 사람은 뭘 먹고 사나요? 꿈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벌레의 눈을 가진 민족은 망하지만 새의 눈, 독수리의 눈을 가진 민족은 흥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벌레는 어떻습니까?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 근처에 있는 시야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먼 곳을 바라봅니다. 3,000m 높은 창고까지 올라가서 먼 시야를 내다봅니다. 이와 같이 벌레를 눈을 가진 자는 참 시야가 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참 먼 곳까지 내다보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서 어떤 짐승이든지 잡아서 생존을 존속할 수가 있고 또 위대한 활공하면서 그 놀라운 웅이함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벌레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독수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독수리같이 창대한 저 영원한 천국을 내다보면서 믿음의 활개를 치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찬란한 내일의 꿈과 소망을 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꿈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잠언 29장 18절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사람들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꿈이 없는 백성 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흥하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꿈이라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반드시 흥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데라 아버지를 모시고 갈대아 우르 땅에 살 때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줬을 때 그는 위대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참 평범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의 놀라운 꿈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가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베풀어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꿈을 쫓아갔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왕자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저 멀리 미디안 강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 40년 동안 생활했을 때 그는 어느덧 80세의 노년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는 거칠은 광야에서 그 얼굴이 참 거칠어졌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에 얼굴이 거칠어지고 또 뜨거운 모래바람을 해서 거칠어졌던 것입니다. 시력도 약해지고 말도 불분명해졌습니다. 이같이 모세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어떻게 법학자가 되고 종교가가 되고 정치가가 될 줄은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으로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가시떨기 가운데 불꽃이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접근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우렁찬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니까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들렸을 때 그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위엄에 눌려서 그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다 벗어 던졌습니다. 신발을 벗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자기의 주권과 소유와 자존심과 모든 있는 것들을 다 하나 앞에 내려놓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신발을 벗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역사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로서 새로운 꿈을 갖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갑자기 젊음이 되살아나고 삶의 의욕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는 꿈을 쫓아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의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능히 이끌어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찬란한 꿈을 통해서 위대한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영도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어부였고 아주 보잘것없는 사회인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나는 그러한 참 뱃사공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규 교육도 받지 않았고 사회적인 명성도 없고 재산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부들을 통해서 300년 만에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런 어부들을 불러서 놀라운 꿈을 주고 하나님께 능력을 부어주셔서 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그러한 사도로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들은 다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만나고부터 그는 의연하고 참 당당한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놀라운 능력의 복음을 증거하고 온 이스라엘 변화시키고 온 땅끝까지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영국에서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도 범선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대륙을 개척함으로 말미암아 미국을 300년 만에 세계 최대의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찬란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갔을 때 이처럼 위대한 역사적인 변혁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인간을 위대하게 하는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꿈인 것입니다. 위대한 동기의 꿈을 갖게 되면 우리의 인생도 삽시간에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변화시킬 수 있는 꿈은 어디서 나갑니까? 예수님을 충격적으로 감격적으로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말 타고 갈 때 갑자기 찬란한 햇빛이 비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했을 때 그는 말에서 거꾸러지게 되었고,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충격적인 만남을 갖고 감격적인 만남을 가져서 그는 일상의 변화가 일어나서 위대한 사도로 변화받고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도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늘문이 열려서 그 영광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위대한 선자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천국의 꿈을 갖고 이 세상에 새로운 꿈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놀라운 찬란한 내일의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 충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1시간, 2시간, 3시간 전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우리 심령에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같이 성령이 임하시면 이같이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들을 수가 있고 또한 꿈을 통해서 놀라운 내일의 찬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놀라운 꿈을 갖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꿈을 키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밝아지고 더 분명해지고 힘차게 우리의 소명감이 불타오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타오르는 꿈을 가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위대한 기적과 승리를 체험할 수가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꿈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해 주시고 우리 앞길을 편안하게 우리의 앞길을 더 활기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82편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꿈을 크고 넓게 가지면 거기에 하나님께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고 우리의 모든 사업 지형을 더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고 우리 가정이 더 복되고 아름다울 수가 있고 우리 가정이 다 주님으로 돌아가는 것을 꿈꾸고 나가면 온 가족 친척 이웃들이 다 꿈꾸는 대로 다 주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헌신한 귀한 사람이 되어올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꿈꾸고 나면 우리 성전도 여기 나오는 것처럼 30명, 300명, 3,000명 큰 부흥을 가져게 될 것입니다. 꿈꾸고 기대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찬란한 내일의 꿈을 꾸고 나가셔서 가정이 복되어지고 사업이 번창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이 나라가 안정되고 번영되고 또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우리 개성 가까운 곳에 우리 개척교회를 세우시고 할렐루야. 또 우리 평양에 가서 대미스바 대성회를 우리가 개최하고
또 매양산에 아름다운 기도원을 설립하고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 찬란한 내일의 꿈을 가지고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기적과 승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끝으로 위대한 사랑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위대한 신앙의 보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지면 참 겁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이 있어도 학식이 많아도 사랑을 갖지 못한 사람은 마치 시베리아의 황량한 들판을 걷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물과 양식을 먹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바로 하나님 사랑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복되고 아름다우려면 사랑이 넘쳐야 되겠습니다. 어떤 단체에 그 단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넘쳐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회사나 우리 나라나 민족이 사랑이 흘러가면, 궁유한 사랑이 흘러가면 놀라운 생명력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갖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결핍증을 갖고 살면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 중에 가장 근원적인 사랑은 바로 자아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야훼이니라. 우리가 얼마큼 자신을 사랑하냐에 따라서 또 모든 주위의 사람들을 그만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비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잘못된 자아사랑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돈과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과시하려고 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사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올바른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게 여기는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녀가 되었구나. 이같이 감동하는 그 삶 가운데 자아 사랑이 싹트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까? 지금도 주님 오시면 영원한 천국으로 들려 올라갈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 나라가 너무나 험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믿지 않는가를 날마다 점검하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흘리신 보혈로서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날마다 신앙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를 사랑할 수 있으면 또 그만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면 더 보다 폭넓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더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리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며 불을 기뻐하지 않으며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33편에 말씀하십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헐번의 이슬이 쉬운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령하사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이처럼 사랑으로 어우러질 때 하나님께서 함께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또 먼 나라 민족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세계민을 사랑하는 귀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넓으신 은혜 가운데 위대한 믿음, 위대한 꿈, 위대한 사랑을 간 자가 되어서 승리와 기적과 영광의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 내려주신 역사가 위대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죽어가는 모든 수많은 심령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한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